감사합니다. 딱 적당하게 한 것 같아요. 한 곡 더 있으면 우리 애들 쓰러지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시련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틀을 깹시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새 틀을 짭시다. 아멘. 2019년은 여러분 생애를 놓고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새해를 맞이하면 신불신자 간에 보통 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지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거는 필요해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큰 꿈을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도 큰 꿈을 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는데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그런 꿈을 꾸어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맨 마지막 사도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될 이유. 블레셋이라는 시대적인 문제, 골리앗이라는 상황 앞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니까는 그 시대적인 문제, 블레셋 상황이라는 문제, 골리앗,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지요.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시대 문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다윗 보세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이스라엘 국가 앞에 갖다 놨는지, 골리앗이라는 상황을 왜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게 다윗이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다윗은 특별한 준비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뭐 특별한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양치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왔다니까요.
그냥 아가지고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돌 던지는 거.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시면서 큰 꿈도 꾸고요. 어마어마한 목표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이유를 알아라. 왜 세상은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날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무너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가난과 질병은 운명처럼 따라다니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왜 교회는 어려운가? 교인들은 왜 어려운가? 이 말은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숫자,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100명을 못 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경제적인 문제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왜 교회마저 세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얘기예요. 교회는 달라야지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교회는 달라야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런데 세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는 갈등과 방황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마저 만족이 없고 불만족.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뭘 많이 가졌다, 작게 가졌다가 아닙니다. 불만족스럽다. 그게 어려움이에요. 염려하지요.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더 많죠. 교회가 왜 어렵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세상은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가? 성공한 사람들은 왜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무너지는지, 아니면 왜 가난과 질병은 운명처럼 따라다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옥이 배경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답을 주었는데 그 답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답이 아닌 틀린 것, 그 답이 아닌 망할 것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니까 재앙과 고난이 떠나지 않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렵냐 그 말이죠. 교인이 왜 어렵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잘 드릴게요. 어렵다는 말을 어떤 그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힘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똑같이 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구하고 있다니까요. 왜 어렵냐 그 말이 그래서. 자, 오늘 읽은 성경 6장 1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는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파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나가지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해요. 주로 언어는 히브리어를 쓰고 히브리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민족주의예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라는 것은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에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로 흩어진 디아스폴라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헬라어를 쓰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에서 성장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이제 둘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죠. 한국에서 출생해서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은 한국 문화권을
속에 젖어 있고 일본에서 출생해서 일본에 성장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일본 문화권에 젖어 있는 거죠. 조금 개방적이겠죠, 이제. 근데 좀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에 출생한 사람은 좀 폐쇄적이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친일파니 뭐니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사실인 것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좀 나눠질 수 있죠. 이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이제 교회 안에 어려우니까 그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구제부가 있었던가 봐. 구제부 이렇게 구제위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성미도 주고 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히브리파가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챙겨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헬라파에서 그걸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첫째가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면은 오직을 놓친 거예요. 오직을 놓쳤어요. 구제, 공개, 행정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오직 속에서 구제도 하고 오직 속에서 행정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다, NGO다, 탈북자를 도운다, 다문화 가정을 도운다. 한국 교회가요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직을 놓치고 이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것은 놓쳐버리고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은 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성가대 이제 들숭, 날숭 이렇게 하는 게 성가대인데 한 번 하면 끝까지 앉아있어. 나갔다 들었다 하지 말고 뿌리를 탁 내려야지. 전에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일본 보내서 일본에서 좀 생활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제 일본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가 좀 변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이런 구제, 선행 이런 거 하다가 오직 복음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좀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걸 허점이 보인단 말은 그거를 당신 보고 하라고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셨지? 그걸 네 보고 이게 채우라고. 그 얘기거든요. 그걸 자기가 해야지 뭐가 없네, 뭐가 부족하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요. 마지막에 뭐라 하시냐면요. 2번 나갔다 들어갔다 했어요. 2번 나갔다 들어갔다. 마지막 3번째 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만 안 하면 자기는 이 교회에 머물고 싶대요. 그러면 가시라고, 영원히 못 오실 거니까 가시라 했죠. 오직을 놓치고 좋은 것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자,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금 쭉 주일날 2부의 메시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들이 뭐부터 가르치죠?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부터 가르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했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오직 하고 있었어요. 자, 현장에 유일성 응답사에서 인도받으면서요, 마가다락방 교회 조직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재창조의 역사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5장이 들어서면서 오직을 놓치는 중직자 부부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고당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오직을 제쳐놓고요. 오직을 제쳐놓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6장 얘기예요. 오직을 놓쳤다. 자, 여러분, 개인적이든 아니면은 여러분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경영한다고 할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 놓치면은 매일 문제 만나요. 매일 문제. 여러분 개인을 놓고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내 개인적으로도 문제투성이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오직 놓친 실력, 오직 놓친 지식, 오직 없는 경제, 권력 두려워하잖아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모든 일입니다. 범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와 생각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앞에만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요, 할 수 있다. 사단은 안 두려워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막 긍정적으로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문제 아니야. 그래도 사단은 안 두려워해요. 문제 아니야 해도 안 두려워해요. 그거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할 때만 사단은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이 기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예요. 자, 좀 이제 이번에 예틀을 깨라니까. 새 틀을 짜야 돼요, 이제. 예틀, 종교성을 깨버리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다, 건강 문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단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거를 그냥 단발에 깨지 않으면 평생 사단한테 끌려다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불순자 수준을 못 벗어나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자, 지금 혹시 건강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그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래야 그 질병이라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유도하던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예. 그때야 사단이 부끄러워해요. 2019년 시작부터 여러분이 승리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한 주에 한 번씩 싸움을 한다 합시다, 사단하고. 그러면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뭘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래야 54주라면은 54전 54승 할 수 있어. 그것도 54KO승. 서로 막 맞고 때리고 상처받고 눕고 그래 겨우 판정승으로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KO. 54전 54KO승.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무기는 뭐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의 투구가 누구죠? 그리스도. 의의 흉배. 의의 흉배의 실체가 누구죠?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우리의 믿음 방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말씀의 칼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진리 허리띠 누구죠? 그리스도.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신앙을 모든 범사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요. 그때만 사단은 미안하지만 무릎 꿇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야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이 보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6절에는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의 눈으로 이걸 본 겁니다. 6장 2절 3절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직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이 뭐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를, 재직을, 중직자를 세워야 됐다. 그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자, 얼른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오직이라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요 원망하고 있는 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히브리파에게 넘어갔던 그 쌀을 헬라파에다가 넘겨주겠죠. 왜? 원망을 잠재워야 되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오직을 보지 못하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의 사도들은 오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니까는 거기서 이 사건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오직을 놓치고 있구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오직을 놓치고 지금 우리가 공개를 일삼고 있구나. 좋은 것 하고 있구나요. 오직은 놓치고 좋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것은 누구에게? 7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리라. 이런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자,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가 무슨 행정을 하는 걸 보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 빨리 저걸 잠재우지 않으니까요. 저 소리를. 그렇죠.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놓쳤으면은 좋은 것은 좀 뒤로 밀어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축복의 절대 시스템을 본 겁니다. 이제 교회 축복의 절대 시스템, 그게 오늘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보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의 축복의 절대 시스템을 봤어요. 오늘 첫 주지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쭉 한 장씩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주일 2부 예배의 메시지, 미션을 받고 있는데요. 본문이나 메시지 주제를 2019년 첫 주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첫 주니까 특별하게 본문을 정하고 특별한 주제와 특별한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가 따라오는데 오늘 본문 첫 주 예배요, 굉장히 딱 맞는 본문이에요. 이게요, 딱 맞는 메시지요. 주제도 딱 맞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19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 임직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본문을 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 인도 따라와다 보니 본문이에요. 오늘 첫 주의 본문.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은 2019년에 우리가 임직하고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저는 2019년에 가장 교회에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제자들이 이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교회 축복의 절대 시스템을 봤다고 말이에요. 자, 교회 절대 축복의 시스템이 중직자인데 어떤 중직자냐는 거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 누구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 있으면은 현장 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축복의 시스템 중직자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막 뭐 큰 소리 치고요. 또 저 오순절 이런 계통 교단에 가보면 막 방언기도 하고 기도리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자다 그래요. 전도 운동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복음으로 다 끝난 사람, 전도 운동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요. 어부 아닙니까? 밤새워 그물 던지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증가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에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면 이제부터 베드로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녘에 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전도 운동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렘넌트 운동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축복의 절대 시스템, 재직, 중직자. 중직자의 24.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중직자 24. 전도 운동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라. 중직자 24. 렘넌트 운동으로 모든 마무리를 해라. 이 성령 충만한 7 집사 세워놨더니 허다한 재생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예루살렘의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축복의 절대 시스템을 찾아 세웠다. 자, 세 번째. 성경적 문제 해결의 길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길을 찾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발전하고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문명과 이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한 이유는요, 현실 상황과 문제가 오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추구하고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뭐죠? 그 끝이 타락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할 길을 물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세상은 계속 발달하고 발전해요. 근데 그 발달과 발전이 어디로 끌고 가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와 제자들은 성경적 문제 해결의 길을 붙잡았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를 어떻게 길을 찾았죠? 6장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입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에 지금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물색을 하고 이 길을 찾다 보면은 좋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그 방법은 발전돼 가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발전하고 발달하지만 세계 문명은 전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은 정말로 미련할리만큼 문제 해결하려는 방법 찾지 마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말씀 속으로. 망해도 말씀 붙잡고 망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대성공했는데 말씀이 없어. 결국은 타락이에요. 그게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게. 왜 말씀과 기도가 성경적인 방법이냐? 왜 그것이 개혁이고 경신이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어떤 말씀 속으로, 무슨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그 통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적장시대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말씀 붙잡고 대성한 거예요. 성공하고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인문학이라는 게 발전했겠지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요셉을 누가 괴롭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성공은 타락이 되고 결국에 멸망이 와요.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시대입니다. 애굽시대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그 시대에 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무슨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출애굽 시대에는 희생의 제사, 그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말씀이었어요. 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뭐였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 속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이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주님과 통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 붙잡은 자들이 현장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현장을 다 살렸어요. 로마도 살리고 유대인들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교회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 주님과 통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 시대에 주님과 통하는 말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억울한 일 만나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집니까? 누가 그래 3자 되면 해봐 그래야지. 그렇죠? 교회 그런 거 상관없어. 나만 쉽게 말하면은요, 내 그 변명만 되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누가 자기를 안 건들겠죠. 아,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교회를 뒤집어놔.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타락이고 멸망이에요. 쉽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성경적 문제 해결의 길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다윗이 시편 1편을 그냥 시로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서 나온 시예요.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다윗은 주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나왔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열매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결론. 미션 3가지. 제가 사도행전 6장을 제목을 굳이 정했다면은 재직의 미션 이랬을 거예요. 재직의 미션. 자,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여러분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요 깊이 누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치훈 목사가 하는 말이지만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축복과 누림이 되잖아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예수가 왜 죽었죠?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고. 예수님이 왜 죽었죠?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죽음이요, 그게요.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영이 살려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살린 영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세요. 그걸 보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가 더 필요하세요? 뭐가 모자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산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개인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 교회 재직과 중직자의 개인 미션. 위드. 그냥 위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자, 두 번째, 교회 미션. 이거는 원네스입니다. 재직의 교회 미션 원네스. 그냥 원네스가 아닙니다.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원네스란 말은 우리 손잡고 가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몸. 많은 지체가 있는데 많은 지체가 한 몸이고요.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하나란 말이에요. 원네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직 여러분이 교회 미션이 뭐냐면은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교회 시간표가 내 시간표예요. 그게 한 몸이잖아요. 그게 원네스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그 카톡방에 이렇게 소통하는 내용을 보니까는 각 부서에 이제 들어가서, 각 기관과 부서에 들어가서 그 기관과 부서 이렇게 경험도 하고 또 거기 전도 시스템도 찾아내고 거기에 우리가 도와줄 분이 뭔가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카톡, 그게 원네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낯선 사람들도 있고 서로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 몸이 지체가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 재직의 교회 미션이 뭐냐? 원리스. 자, 세 번째, 현장 미션. 현장 미션은 임마누엘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현장을 정복해라. 현장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그랬죠. 임마누엘. 이제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살려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됐지요? 모세 가는 곳마다 모세 재산이라고 하는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모세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장을 정복해라. 임마누엘. 현장 미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했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 가는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갈라지요, 여리고 무너지지요. 저 아말렉과 전투에서 완전 다 멸하고 저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고요. 현장 미션 임마누엘. 그냥 함께 아니라 정복, 현장을 정복해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재직이냐? 이제 원래는 이제 서리 집사부터 이제 재직이에요. 재직인데 구원받은 자가 재직입니다. 누가 그래? 내가. 원래 이제 서리 집사부터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부터 재직이에요. 그렇죠?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재직이지. 여기 계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구원받은 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싹 재직이요 중직자예요. 이제 여러분 개인의 미션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교회 원리스 한 몸 한 지체. 교회 시간표가 내 시간표, 교회 응답이 내 응답.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억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현장 미션은 이제 정복해라.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정복하게 되어 있고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도 그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꿈, 큰 목표 중요하지만 이유를 알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재앙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성공은 했으나 정복은 했으나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왜 가난과 질병이 운명처럼 따라다니는지 이유를 알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왜 교회가 어려운지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은 좋은 것 주고 오직을 빼앗아 가지만 좋은 것은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절대적 축복인 재직, 중직자의 시스템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이 아닌 문제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위드, 원리스, 임마누엘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사실의 증인으로 범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